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혹시 밤잠을 설치며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자녀 때문에, 결혼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는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의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5가지 분명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봤는데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분들이 기도를 통해 이런 평안을 경험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대학 재수를 하는 아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주변 환경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단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대개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하던 자녀가 갑자기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안 되던 자녀가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안 좋던 자녀의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졌던 자녀가
교회 소식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취업이 안 되던 딸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딸이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집에서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달 후에 딸이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주변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는 좋은 사람들이 자녀 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돌보시기 위해 보아스라는 선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나 후배를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녀 곁에 보내주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면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젊고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 주셨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공부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필요한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새로운 직장에서 신앙이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교회에도 초대했습니다. 결국 그 자녀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 곁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증거는 자녀 자신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응답 중 하나는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요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만지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던 자녀가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던 자녀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대학생인 딸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나왔는데 대학에 가면서부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요? 그 순간 집사님은 하나님이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딸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얼마 후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기도 좀 배우고 싶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마지막 증거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회들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룻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는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게 되고 하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던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한 회사 사장을 만나게 되어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 갑자기 새로운 특기를 발견하게 되어 특별 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던 자녀가 우연히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결혼을 못하던 자녀가 뜻밖의 소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수년간 취업이 안 되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신감을 잃었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담당자가 아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한 집사님의 딸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다니던 학원에서 갑자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까지 지원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딸은 그 기회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5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나는 5가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이 자녀 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네 번째는 자녀 자신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5번째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증거들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이런 증거들을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